에레미야가 3장 26절에서부터 33절 말씀, 그리고 시편 62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쿨다운 시대의 성령과의 깊은 동행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언제라고 했습니까?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에 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시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시편 62편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시편도 이렇게 시로 이렇게 아름답게 적어져 있지만, 우리의 슬픔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에레미야 애가죠. 애가 자체가 슬픔의 노래 아닙니까? 에레미야 애가 아주 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멍에를 매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편안해지려고 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타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하고 여자는 임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멍에를 매야 하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근심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우리 인생에 고생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주시고 근심을 주시고 고생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랬으니 이걸로 마치면 되죠. 이걸로 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헤어지면 좀 섭섭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13권의 책을 썼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설명할 때 세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내 신앙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나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본받을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떠돌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본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정신은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본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내 스피릿, 내 정신, 내 태도, 그것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1장, 가장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아름다운 편지이고 장엄한 편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 능력, 지극히 큰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성도를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그 힘은 능력이 돼야 되고, 능력은 지극히 큰 능력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로 자기 신앙을 요약했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능력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큰 확신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좀 심각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 큰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1971년도 한 50년 전이죠, 지금부터. 1971년도에 시애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 최초로 시작했던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신 사람입니다. 제가 뉴욕에서는 주로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스타벅스가 좀 비싸요. 던킨 도너츠 좀 싸요. 던킨 도너츠는 5번 마시면 또 한 번은 풀입니다. 이렇게. 이거 맥도날드, 던킨이 아니라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래서 여러분들 맥도날드 애플리케이션 딱 받아가지고 가면은요, 먹을 때마다 이제 한 번씩 하면은 4번 먹으면 한 번은 풀이야. 근데 시애틀을 갔더니 사람들이 막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스타벅스 앞에. 저기 뭐냐고 물어봤더니 최초로 생긴 스타벅스래. 역사부터 스타벅스가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줄 서보겠다고 줄 서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시애틀에서 내가. 근데 이 스타벅스가 50년을 거쳐오면서 그 기업의 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로고를 4번 바꾸었어요. 지금 현재 로고가 4번째 로고입니다. 조금씩 한 10년에 한 번씩 바뀌었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정중앙에 있는 그 요정의 얼굴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옆에만 계속해서 바꿨어요. 4번 바꿨어요. 그 가운데 있는 요정의 얼굴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 얼굴인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사이런 요정의 얼굴입니다. 사이런 하면 영어로 웽웽 하는 소리, 사이렌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차가 갈 때 사이렌 울리고, 뭐 앰뷸런스 차가 갈 때 이제 사이렌 울리고 그러는데 그 웽웽 울리는 소리가 사이렌이에요. 별로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소리는 엄청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워가지고 사이렌이 어떤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섬에서 노래를 쫙 부르면은 그 섬을 지나가던 배에 있던 뱃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다가 취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배가 그냥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에서 아주 현인,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체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이슨이 이제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하여 그 섬 앞을 지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체이슨이 고민을 합니다. 거기는 사이렌이 살고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그리스에서 가장 하프를 잘 치고 또 노래를 가장 잘하는 오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헬로스와 함께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헬로스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라고 해서 오헬로스를 배에 태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 가까이에 가는데 사이렌의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헬로스가 즉각적으로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막 불러요.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사이렌이 가까이 있습니까? 오헬로스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백군들에게? 오헬로스가 더 가까이 있죠. 오헬로스는 같은 배를 타고 있죠. 누구 소리가 더 잘 들리겠습니까? 오헬로스 소리가 훨씬 더 잘 들리겠죠. 오헬로스가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크게 부르니까 그 소리의 아름다운 소리에 오헬로스 노래의 소리를 들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지나가니까 어느덧 그 섬을 통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서 백군들이 깨달았습니다. 사이렌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그곳을 통과했다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지만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괴로워하고 화를 내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소리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저 사람도 저런 소리 들으면 걱정이 되고 뉴스 들으면 전 세계가 금방 어디 큰 난리가 날 것 같고 전쟁이 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압도당하는 거예요. 혼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오일로스와 같은 어떤 소리겠습니까? 성령의 소리. 그렇죠?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어떤 어려운 소리가 들린다고 할지라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약하면은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확신, 더 큰 확신. 사도 바울이 큰 확신이라고 그랬죠. 큰 확신, 그 큰 확신, 더 큰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상에 평온하게 이끄는 길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걱정해도 죽는 것이고 기뻐해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든지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을. 그럼 어차피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사이렌의 소리를 들으면서 갈팡질팡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오엘로스 소리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안에 노래를 가지면서 내 노래를 부르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지난 2017년도 10월 31일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2년 전 2017년도 10월 31일 퀴즈. 훌륭 부자님 계시나?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한번 내야 할 것 같아요. 2017년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0주년 날이었습니다. 우리 생일날, 우리 개신교가 태어난 날 500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그 500년 전이면은 1517년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부르크 성당, 그리고 이게 비텐부르크 캐슬 처치니까 비텐부르크 성 교회 정문에다가 995조의 반박문을 딱 붙인 것입니다. 그렇죠? 반박문 붙였어요. 그 기침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셔야겠는데 어르신들이 기침하시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라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큰 성당을 짓는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돈을 걷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 나와도 좋다. 술 마셔도 좋다. 죄를 범해도 좋다. 이 면죄부만 사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없이 사람들 저 그 면죄부를 전부 삽니다.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마틴 루터가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건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개신교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 약 2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는데 루터의 나라 독일,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그러면 또 위대한 나라입니다, 상당히. 독일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500주년을 축하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도 치르는 것이지만 그 행사를 의미 있게 치르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장로 장립식을 한다. 그럼 그냥 장립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처럼 500주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와 종교개혁의 주체인 교회, 독일 교회와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결정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한지 아세요? 국제 난민을 우리 독일이 최대한 많이 받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보고요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보세요. 선진국 치고 난민을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난민들은 전부 후진국가에서 받아요. 요르단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왜 받는지 아세요? 왜 많이 받는지 아세요? 난민 한 명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1인당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나라에 도움이 돼요. 근데 선진국은 안 받아요.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일이 100만 명 이상 난민을 받았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합니다. 100만 명 이상 받은 나라가. 그 정신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인가? 그렇죠? 사실 우리는 새벽에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이자 하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새벽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근데 한국이 받아들인 난민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과 몇십 명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은 인구도 남북 합치면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독일은 100만 명을 받았어요. 난민을. 그렇죠? 우리 한국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명도 안 돼요. 많은 난민이.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독일이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그들만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인의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인의 삶이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따지고 정치적으로 따지고 외교적으로 따지고 뭐 선거를 따지고 문화를 따져가지고 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어렵더라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살려서 성경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난민을 받자. 그래서 그 잘 산 독일이 100만 명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받았다. 뭐 이제 노령화 되니까 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모티베이션이죠. 동기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독일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환경 따지면은 정말 올바른 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생활에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안에 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오헬로스의 노래와 같은 그 내 안에 강력한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저것이 길이다, 얼마나 많은 길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와 말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을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과 소리의 차이를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과 소리의 차이. 말씀은 소리 플러스 뜻이 더해질 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가끔씩 이제 그 TV를 가끔 보면은 요즘 패널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패널리스트들. 얼마나 다른 의견들이 많은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리에 불과한 소리들이 말이 많습니다.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죠.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것은 신령한 영을 가진 자, 즉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올바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기준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을 둥살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을 받아서 죽을 둥살둥 주야장차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 아니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프리카까지 가느냐? 그 돈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기 사소 고생하느냐? 그래 사소 고생하느냐? 그렇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린 결정을 세상에 승인 얻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류와 역사와 개인을 이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고 봤을 때 물론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뜻을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시며 어떤 뜻과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계시고,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개인의 삶 아닙니까? 그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이끄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일들,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일들 곧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큰 틀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틀을 만드시는가를 알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큰 틀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은 결국 교회가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이었고, 둘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었고 회심하는 것이었죠. 그 나머지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많은 기독인들이 거기서 딱 자들끼리 뭉쳐 있다가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퍼뜨렸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반대하던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바울아 바울아,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우리의 정말 걸출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펼쳐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들은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였어요.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허락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고 결국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큰 틀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큰 틀을 보고서 그 틀 안에서 열심을 내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해요.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단 1년 앞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학도 공부하고 정치학도 공부하고 경제학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 전공이 이제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 국제 정치 경제인데, 제가 박사과정 끝나고 이제 박사 논문 자격 시험 볼 때 이제가 배운 것을 다 종합해서 마지막 시험 보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간 시험 보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이제 큰일이죠. 근데 국제정치, 국제법, 비교정치 그런 시험을 몇 가지 보는데, 국제정치 보는 첫날 첫 시간에 시험 문제가 1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소련이 멸망했잖아요. 소련이 멸망한 것을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가? 전 세계 정치학자들이 수만 명인데 단 한 명도 소련이 이렇게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예측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한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됐든지 민족이 됐든지 전 세계가 됐든지 내 개인의 인생이 됐든지 우리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큰 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틀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 틀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그러죠.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감사로 받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큰 테두리를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는 치밀하고 명백한 인도하심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탄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굳건한 교회로 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오엘로스의 노래와도 같은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현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현명한 삶인가?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심플합니다.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노랫소리,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때 그 삶이 현명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확실히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확신을 얻어야 합니까? 성령에서 확신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내가 잠깐 언급했던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의 삶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제대로 있을 때 우리가 능력도 받고 확신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속에 어떤 큰 확신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우리 개신교의 효시가 되는 마틴 루터 이야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가 묻힌 비텐부르크 성을 제가 가봤어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요르단 갔다 왔기 때문에 한 2년 있으면은 이제 종교 계획지로 갈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구약의 신약 유역지 갔다 왔고 구약 유역지 갔다 왔고 이제 종교 계획지 갈 거예요. 종교 계획지 가면은 이제 루터가 활동했던 비텐부르크 성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체코에 가서 후스가 화형당했던 장소 가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 가서 거기서 이제 그잔 칼빈이 활동했던 것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카타콤도 보고 그런 과정이 종교 개혁기를 쭉 한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한 2년 후에 지금도 준비하세요. 근데 거기 가면 내가 가서 놀랬던 게 비텐부르크 가면은 비텐부르크 성교회, 비텐부르크 캐슬 처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마틴 루터 묘지가 그 성당 안에가 있어요. 근데 그 성당 안에가 건너편에 또 무덤이 하나 있는데 봤더니 멜라니토 무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거기 있는지. 멜라니토 무덤이 마틴 루터 묘지 바로 건너편에 같은 성당 안에가 있습니다. 멜라니토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배웠던 사람이니까, 멜라니토는 이제 좀 잠깐 언급하면은 마틴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15살 어려요. 나이가 어리지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좋은 친구인데 죽어서도 같이 있자. 무덤을 같은 데 묻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무덤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요즘 들리는 소리 이하면 부부도 한꺼번에 같이 안 붙이겠다고 막 왜 죽어서까지 같이 살아야 하냐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렇게 멜라니토랑 같이 묻혔는데, 멜라니토는 학자입니다, 학자. 좀 유약해요. 마틴 루터는 학자이지만 성직자이고 동시에 행동가입니다. 굉장히 성격이 갈갈하죠. 근데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를 죽이겠다, 화양시키겠다, 집을 다 파괴하겠다, 그런 협박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당할 때마다 멜라니토는 격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끝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틀, 역사의 큰 틀 가운데서 예정하시고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것을 완수해야 한다.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멜라니토 때문에 그 격려를 힘입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멜라니토이 마틴 루터를 만날 때마다 마틴 루터를 격려하기 위해서 했던 성경 구절이,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자, 로마서에서 성령장이 몇 장입니까? 8장. 우리가 한 달은 며칠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1일,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봐야 할 성령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31절. 몇 장? 8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것이 바로 확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누가 우리를 가로막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죽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건을 슬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서러워할 것은 내 신앙이 너무도 깊지 못해서 성령님과 동의하지 못한 것을 슬퍼해야지, 그 외에 다른 걸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의 특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주시는 확신을 붙들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성경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근심이 많으면은 성령이 충만하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야기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 안 할 수는 없죠. 근심 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근심하는 거야. 근심하려면은 기도하면서 근심하세요. 그것은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근심하세요. 예?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근심만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심만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계획과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내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죄가 관영하면은, 죄가 풍만하면은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풍만하면, 내 삶에 죄가 많으면은 성령의 임재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정말로 내가 큰 확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큰 확신과 능력이라고 했는데,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서 살고 싶으면은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을 이끌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너무 바빠가지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충만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정말 타산과도 같은 그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내가 나누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고 뭐 부흥 집회도 참여하고 통성 기도도 해보고 막 그래요. 근데 할 때는 성령 충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성령 충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오면은 성령 충만이 싹 사라져버려. 성령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는가 보네. 오늘 분명히 성령 충만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무슨 일이 있고 나면 성령 충만이 없어져 버려. 왜 그럴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출발점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내 안에 풍성할 때 흔들리지 않는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그냥 받는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많이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훈련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의 방법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것에 반발해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지 않습니까? 아니 독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 없는데 에브라임 가면 성당 가면은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말로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성경이 적어져 있는 거야. 우리 읽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루터가 이거 아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도망해가지고 성경에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최초의 독일어 성경 번역이 루트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머리만 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틀린 소리는 물론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소리가 아닌 비성서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목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내 양들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하는 내 목자를 보낸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목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목자는 다른 걸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명철로 그들을 양육하리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은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인격도 중요하죠. 은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은사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가끔씩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라는 소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급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 내 환경이. 내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문제 해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에레미야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길이 없어. 길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셔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길 자체를 아예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간 우리가 인생을 굉장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미 1세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조국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이민 와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얻는 그런 삶을 보통 워밍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워밍업 시대 혹은 워밍업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하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관조하고 내 인생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쿨다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쿨다운 시대에 성령과의 깊은 동행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쿨다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이민 1세들이 대부분 이제 쿨다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쿨다운 시대에 접어드는 이민자들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우리가 꼭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광적으로 막 부흥 집회 가서 뭘 하고 막 열광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이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천성적으로 그 열광적인 걸 싫어하는데, 난 조용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열정적인 신앙만이 바른 신앙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조용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문제는 내 안에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 성령이 능력을 주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흔들지 않는 큰 확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실패,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모든 실패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에서부터 인생의 실패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패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 내 인생의, 내 개인의 문제도 잘못된다라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물에 빠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겁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실패할 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 내가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안에 있는 성령 의지하면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항상 성령을 환영하세요. 그리고 항상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과 긴밀히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능력과 큰 확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